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죠. 다수가 원하는 것을 이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다수가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거나 다수가 결정하면 모든 것이 옳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가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을 권한이 있다고 해봐요. 새벽 예배 나와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짜장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그런데 메뉴를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먹으려면, 다 같이 짜장면을 먹으려면 다 짜장면을 먹어야 되고, 짬뽕을 먹으려면 다 짬뽕을 먹어야 됩니다.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수결로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죠.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을 권한이 없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 먹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결을 따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고 해봐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지는 않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수술을 할지 말지 손 들어 보십시오. 수술해야 된다, 손 들어. 수술 안 해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더 많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럴 때는 전문가의 소견을 따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따르고 최종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다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진리는 한 사람이 주장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 제도 중에 배심원 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들을 불러다가 배심원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듣고 여러 사람이 결정한 대로 이제 따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 참여 재판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참여한 배심원들이 의견을 내도 최종 결정을 판사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죠. 여러 사람이 듣고 모든 그것을 들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유죄다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무죄인 경우도 간혹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은 여러 사람이 다 듣고 저 사람은 유죄가 확실해, 저 사람이 잘못했구만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진짜 범인이 잡히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죠. 다수가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중들이 뛰어나가서 대중들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걸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청원을 하기도 하고 서명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수가 이것을 원한다 하고 이제 그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경우들을 보죠. 근데 한번 여러분 가정해봐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그룹이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광장으로 뛰쳐나가가지고 봐라, 이 대중들이 이렇게 원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를 시켰다고 해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그룹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광장으로 뛰쳐나가겠죠. 야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 저번에 저 사람들은 몇만 명 모이니까 들어주더만, 우리도 몇만 명 모였다, 들어주라.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이제 광장으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들, 이런 번거로움과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법이라는 거죠. 법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요구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돼야 그것이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법을 집행하는, 그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 판결자들 또는 책임자들이 법대로 이렇게 탁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면 법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대중들이 몰려들고 소리를 지르면 겁을 먹고 그 사람들이 요구대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관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유죄, 그럼 벌을 뭘 내릴 거냐? 사형. 그럼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은 거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게 뭐냐면 이미 죽여야 된다고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온 겁니다. 빌라도가 이제 너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온 거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럼 빌라도가 무죄 방면하면 됩니다. 난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는 무죄다 하고 방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을 시도한 겁니다. 지금 자기 관정에 몰려든 백성들과 타협을 시도하는 거죠. 명절 사명권이 나한테 있으니 내가 그 사명권을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있지만 면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무죄인데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주장하니 너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 유죄로 인정을 하고 대신 나에게 있는 사명권을 통해서 이 사람을 방면해 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 죄가 있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웠는데 너희들의 면도 서고 죄도 없는 사람 가지고 저렇게 소란 피웠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 너희들 말대로 죄가 있지만 내가 사면해 줬다. 이게 되잖아요. 너희들 면도 서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냐 하고 내가 사면해 주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또 군중들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들은 이미 명절 사명권을 통해서 풀려날 사람까지도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진행할 행정 절차 때문에 통보하러 온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게 군중들이 또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채찍질하였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이제 때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이 무죄잖아요. 무죄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군중들이 그 난리를 치니까 일단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처럼 때리는 겁니다. 혹독하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때렸으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당대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냥 때려놓고 야 너희들 좀 분이 좀 풀렸지 이 정도까지 때렸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자 이제 이런 의도거든요.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그냥 피를 찍찍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야 이 사람 이제 되지 않았냐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이 사람이 계획했던 반역에 동참하는 자다. 당신도 반역자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고발하겠다 하는 거죠. 일종의 협박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당신도 반역의 공보자가 되는 거다 하고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백성들은 빌라도의 무죄라는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던데 한 그 순간부터 40절에 19장 6절에 12절에 15절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있는 거죠. 다수의 목소리가 진리를 이겨버린 겁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무죄가 분명한데 백성들이 몰려와서 유죄라고 소리를 지르니, 그리고 당신도 이 유죄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냥 굴복해버리고 너희들 뜻대로 하겠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는 장면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진리는 분명하죠. 한 사람이 주장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거죠. 우리에게 진리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진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죠. 남들이 다 그게 아니고 자기들 가는 쪽으로 간다고 우리에게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죠.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내면에도 많은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어떤 사안을 결정하려고 하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다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막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미 정해 놓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내심 내 속으로는 답을 이미 정해 놨어요.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때로는 내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야, 그러면 이것도 손해고 저것도 손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협박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이렇게 안 되면 너한테 이런 점은 안 좋을 거고, 이래서 어려울 거고, 이런 것은 손해가 올 것이고, 내 스스로가 나를 협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라버릴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의 목소리는 작고 한 사람이고 내 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팍 일어나니까 그냥 내 생각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우리도 빌라도처럼 굴복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목소리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내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 무수히 많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를 협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도록,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